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멜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 18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네, 오늘은 제목이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시작.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지요. 초대 교회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미디어가 지금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서 그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실제로 이룬 팀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나의 24로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이라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좌의 것이 나의 24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걸 24로 누리니까 절대 시간표라는 게 오는 거예요. 절대 시간표. 다시 말하면 25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25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를. 절대 시간표 25의 응답.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감람원의 사람들, 이 사람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보좌에서 내리신 그 미션 1000명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뭐 대단하게 많이 배우고 이런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법적으로 완전히 이단 누명을 세웠어요. 법적으로. 사회와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이렇게 결혼도 뭐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 법적으로 이단 누명을 세우고요. 전도하다 붙잡히면 감옥에 가는. 또 하다가 잡히면 사형이 되는. 어떻습니까 한번.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가다락방 거기 모이면은요. 죽지 않고 살아서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참 제자, 진짜 제자는 이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여기 올 수가 없잖아요. 손해 이익 따지고 뭐 자기 어떤 자존심 감정 내세우고 자리 위치 또 사람에게 뭐 인정받는 거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나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못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 이 생명의 복음은 이거는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떤 문제 사건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다. 죽음이 와도.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죽기도 각오했다. 그런 참 제자들이 거기 모이는 거죠. 가짜들은 거기 못 와요. 잔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못 옵니다. 뭐 내 생에 손해 이익이나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거기 못 오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비밀이고 이 복음의 열쇠 가진 사람 손에 불신자와 세계 운명이 내 손에 있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갈보리산 그 언약 이미 모든 사탄, 지옥, 재앙 모든 저주를 끝낸 것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이 사람들은 핍박이 와도 새로운 시작, 고난이 와도 새로운 시작, 감옥에 가도 거기서 새로운 시작.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만약에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법을 가지고 뭐 정치 가지고 무슨 교권 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았죠? 순교 정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간다. 그런 정신이 전부 다거든요. 그 뭐 기독교인들이 보면 뭐 별거 아닌 그 사사로운 것 때문에 막 낙심되고 시험 들고 뭐 그것 때문에 영향받고 그런 수준은 여기 오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좌에서 내리시는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거는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라야만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직으로 답을 따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다.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유일성이 뭐지요? 정말 이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유일한 사람이요, 유일한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유일한.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과 그 미션과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빛이거든요, 빛. 여기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태초에 계신 그 생명의 빛, 이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은 뭐 햇빛 같은 이런 빛이 아니고 어둠을, 흑암을, 재앙을, 지옥 배경을 영원히 없애는 그 귀한 빛이거든요.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빛, 태초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빛, 이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파수망대의 역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이 딱 꽂혀 있고 들려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기? 그리스도의 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깃발을 누가 들었다고 그러죠? 깃발 들었다고 그래. 그건 승리의 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사자요, 빛의 증인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빛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빛의 사자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럼 다락방 시작인데 그 시작 이전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작 이전에 알 것입니다. 시작 이전에 알아야 될 거. 첫째가 뭐지요? 뭐를 시작하기 전에 바꿀 게 먼저 있어요. 바꿀 거.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첫째가 뭐냐면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속국이 된 주제, 로마 속국이 된 주제에 그 자리 차지한 것 때문에 뭔가 육신적으로 뭐 되게 돈 분개나 좀 이렇게 생기고 한다는 거. 지금 속국이 된 주제에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있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뭐 영적인 축복이 먼저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게 전부지. 오늘 여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됐잖아요. 참 성령의 역사는 상상 초월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다른 언어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 막 영어로 얘기를 하고 러시아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막.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딴 사람이 된다니까요. 참된 복에 대한 거. 두 번째입니다. 참된 기도. 그때 당시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손을 높이 들고 주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때 예수님이 야 인간아 저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뭐 골방에는 어디 꼭 골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보좌에 계신 주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진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 번째는 참된 예배를 말씀하신 겁니다. 참된 예배. 그건 뭔 얘기를 하셨느냐면 너희가 형제하고 불화하다가 와서 예배가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막 가정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원수 맺고 그 예배 되겠습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와서 찬송하고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 형제들하고 불화한 거 있으면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심령이 열려 있는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드려야지. 그런 영적 상태가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와서 예배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예배가. 오늘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실현되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해서 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지금 예배 시간 통해서 임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고스톱 하는 데 가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꿀 것이고 이제는 버릴 것입니다. 버릴 것.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은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짐승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번 양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영적인 비밀, 지금 이 시대 속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해서 지금 멸망시대, 재앙시대가 왔는데 흑암시대. 지금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흐름을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건 세상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지요?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썩어질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을 집착을 하고 거기에 아주 그냥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는데도
그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길가밭 있잖아요. 길가밭 사람들이 많이 다니까 단단한 거, 그러니까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리니까 새가 먹는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옥토밭에 열매를 못 맺도록 뿌리를 못 내리고 마귀가 다 뺏어간다는 거죠. 세상 재리와 염려와 그 세상 것,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받아놓고도 모든 갈등이 육적인 거라다.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막 사람 갈등. 참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버리라는 거지요. 겨자씨. 씨가 작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이는, 우리 시작이 미약해도 그 결과는 창대하게 되는. 아시겠죠? 다락방 오늘 시작이잖아요. 제목이. 그런 영적 세계에 눈이 떠져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즐기는 겁니다. 오늘의 행복. 그렇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화밭, 농사꾼인 것 같은데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뿐만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보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시험 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있는데. 응? 그리고 누룩이 있죠. 누룩. 가루소말 속에 누룩이 좀 들어가니까 전체를 부피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과 시대 천명 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가 가진 게 없고 좀 어려우면 일단 그 사람 얼굴에 근심 걱정 가득합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어 보세요. 막 그 뭐 나눠주고 싶고 뭐 막 봉사하고 싶고 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 버릴 거. 진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전에 알 것에 누릴 것입니다. 누릴 것.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그 축복 말씀하셨죠.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마태복음 17장에는 뭐지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쓰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다른 거는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른 것에 많이 집착하고 다른 것에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12 사도와 70인의 제자. 그들은 주님이 직접 가셔야 될 그곳을 대신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더라고요. 권능을 주어서 현장에 파송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의 다락방. 그거 누리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보좌의 미션, 마지막 성령의 충만. 이거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천명 전달자의 그 정체성이, 이거는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지. 자, 이전에 알 것 세 가지입니다. 바꿀 것, 버릴 것, 누릴 것.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와 있다면은, 와 있는 거거든, 지금 이거는. 이거를 이제 지속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락방 지속.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뭘
하다 말다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정말 진짜 어려운 상황 오면 사람들 낙심하고 포기할 사람 천지입니다. 포기할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오든 나는 뭐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이 언약 붙잡고 난 끝까지 세계보면 끝까지 간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은 이미 그 마음 중심에 그 포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첫째가 다락방.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새 절기의 축복. 뭐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이미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새절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여정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이고 천국 가는 날까지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미 알고 있고 결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말리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 속에 막을 게 없어. 두 번째,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뭐지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 속에 내게 임한 이 복음과 시대 천명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미션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한 번 만나면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만났으니까 답을 얻은 거 아니에요.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세 번째는 뭐지요? 미션 홈이라고 하는 거는 다락방 기초 5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미션 홈. 이거를 삶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자거든요. 삶으로 누리는 거. 그렇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천명 전달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지요? 전문교회.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거나 회사 사장이 됐다거나 회사에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내가 판검사가 됐다거나 대학 교수가 됐다거나 그러면 그 현장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그 현장.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인데 전도한다고 학교 사표내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신병이거든요. 그거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전문 사역, 전문 교회. 바로 그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거죠. 거기가 선교지고. 전문교회. 다섯 번째 뭐죠? 지교회. 우리는 청주 지역에 살잖아요.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에 예비되고 준비되고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그게 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교회. 다시 말하면 로컬 처치, 파라처치 그러잖아요.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로컬 처치입니다. 보이는 교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직장으로 가잖아요. 거기가 보이지 않는 현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 말. 그게 지교회예요. 거기에서 빛을 비추고 거기에서 답을 주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가든 사업장에 가든 현장에 가서 저 뭐야 저 어디서 왔어 저거 이러면 이제 그 끝난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참 다르네. 그래야 되잖아요.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정말 비밀이 있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주 서울로 그 방송국에 이제 거기 갈 때 너 남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현장에 모든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먼저 일찍 출근하고 정리도 하고 그 현장의 피로를 채워주고 마무리하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 실천했는데 금방 인정을 받았어요. 금방.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지속도 중요하지만 뭘 지속하느냐. 전도하는 다락방이라 해야 된다. 전도하는 다락방. 자, 첫째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로 이렇게 잠시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료라도 한번 전달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 팔자가 바뀝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응?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 있다고 한다면 뭐 밧줄을 던지든지 뭐 소리를 지르든지 그 사람 건질 거 아니에요. 응? 집에 불이 난 거 모르면 불났다고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산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 맞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그 유일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전도하는 다락방.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아무도 안 가는 저 사마리아 거기 가서 빌립이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의 복음을 일심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복음 전하는 기쁨, 복음 받는 기쁨, 그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 전도하는 다락방.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들어다가 저 에디오피아 내시 그 마차 타고 가는 거기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 세례받겠다 이래가지고 세례받은 이후에 호련히 떠나가는 그런 에디오피아의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15개 나라로 흩어져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역사가 그러니까 그 시공간 초월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듣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누리고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바울 보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바울이 은혜 받아가지고 저 로마를 살렸잖아요. 세계를 다. 이런 복음의 확산. 저 해변가 피장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넬료와 베드로와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로마의 문을 열고 저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저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평생을 여기에 생을 걸고 아주 목도 돈도 내놓고 평생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초월적 기체 경제를 쏟아부어 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노마를 살리는 일에 끝까지 쓰임을 받았잖아요. 시작이 바로 되면 지속이 되어지고 이 사람은 일평생 세상 살리고 불신자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지금 마지막 시간표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억지로 가거나 끌려가는 게 아니고 흐름을 타고 간다니까 지금 이게 말씀, 기도, 전도의 그 흐름을 타고 지금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빨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살든지 전체를 보는 지금 우린 청주 살아도 청주 전체와 세계를 보고 있고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제자가 있어요. 참 제자. 예비해 놓은 제자, 숨겨놓은 제자, 준비된 제자. 빨리 그들을 찾고 세워서 그들이 교회 중심으로 평생,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눈이 열려야 되고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지금 이 우리가 받고 있고 듣고 있고 누리고 있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지금 이 시대 속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제 예언된 언약이 성취됐고 지금 마지막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이 7대 여정 속에 우리가 이 원색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시조요, 증인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본 증인이요.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가는 종결자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한 이 흑암 시대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을 처음 회복해서 세계를 보좌화시키고 재창조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 시작이 바르게 돼서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하고 불신자와 세상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의 24가 돼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25의 응답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성령의 능력을 일평생 누리는 참된 제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꿀 것, 버릴 것, 누릴 것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하며 그리고 전도하는 다락방,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고 그들을 제자로 키워서 교회화시켜서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이 응답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